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복음의 내용이 참 감동적이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제가 과제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이 에베소서 5번째 시간인데, 지난주 4번째 시간에 배웠던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좀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보셔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강의안을 드리기 때문에 그 강의안 자체가 정리가 된 내용이지만, 여러분의 언어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서신이 다 귀합니다마는 특별히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2권의 책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는 로마서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열어가는 데 있어서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아주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물론 1장부터 6장까지 전체가 다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부분이 열리면 이 뒷부분은 좀 편안하게 우리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울의 기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바울의 기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고, 그리고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함께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생각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일은 단순히 이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 속한 복을 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렇게 우리 안에 쉽게 느껴질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땅에 속한 복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이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복, 예수님이 주신 복, 성령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냐? 4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이걸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읽으면 이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을까?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을까? 늘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의 관점 속에서 선택과 예정을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실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하심이 없었다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요,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선택과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냐, 이런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취하여 주시는 그 선택이 없었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속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아, 이 복이 진짜 복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이에요. 자, 7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어떤 일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거든요. 이 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죽어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와 있어요. 죄인된 상태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고, 이제 이 주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존재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우리가 세움을 받게 되는 것. 아멘. 그래, 이제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또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기업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받아서 누리는 것. 누리는 것. 이게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은 가나안 땅이죠. 애굽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이 가나안 땅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이 일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우리가 기업이 되는 건데, 기업이 될 수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순간 우리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 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즐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님이 주신 복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인치심 그리고 보증하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치신다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다시는 찌워지지 않는다. 우리 표현대로 쁘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울래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도 이것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이 은혜, 이 하늘에 속한 복.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모습이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걸 알면 이제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이 내용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도 그랬습니다. 지금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다 기록한 거예요. 비슷한 내용들도 굉장히 더 많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쓰여져 있는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 4절, 7절, 9절, 10절, 12절 우리 한번 순서대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으로 와야 돼.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9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하나님의 예정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예정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기적의 40일 하시는 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이제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놀랍게도 그러면 창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창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성경에 창세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롭다라는 말을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주셨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 예수님의 영광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 아들의 영광, 그리고 그 아들의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나라를 만들까? 여기에 천지 창조와 우리 인생의 창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사라져 버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게 역사예요. 이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인생은 역사의 한 점으로 왔다가 한 점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그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서 그 아들들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것. 누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그런 영화로운 아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 일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아들이 되었을 때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그 진짜 아들 예수님 그분의 은혜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는 거고, 아멘.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아들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나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들을 이루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때가 찬 경륜 거기겠죠. 예정도 마찬가지.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죠. 말씀드렸던 겁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알 때 우리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세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 인생 안에 예수님이 와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모든 주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오직 모든 주권이 주님에게 있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생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면 내 인생은 엉망이 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게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은혜인 걸 알면 이게 믿음이 있는 건데, 우리는 어떤 걸 믿음이 있다고 하냐면 나의 어떤 믿음의 행동을 근거로 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거나 뭔가를 누리면 이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기도할 때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기쁨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뭐가 있냐면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 이들의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로 칭찬받을 만한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실천적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하나하나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무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행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끌고 가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래 바뀌어 가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우리가 17절부터 이 사도 바울의 정확한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는데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첫 번째 기도냐?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요 절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지식으로 깨달아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뭔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식을 통해서 뭔가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요 사실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소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종교적인 하나님, 율법적인 하나님, 우리가 진짜 만나야 되는 복음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엉뚱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우고 내가 지식으로 깨닫고 이렇게 알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지식으로 깨달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고 있는가? 이것을 진단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나를 내려놓게 해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해요. 세상을 내려놓게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 내 자아가 죽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 내 욕망이 끊이지 않아.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인가?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아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기도를 보면 3번을 보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소유가 아닌 상태를 원하는 기도다.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모습을 허락해 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원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따가 우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늘 이런 식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선택과 예정,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인치심, 그리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것,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다 내려놓을 거예요. 땅에 속한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고난으로 우리의 삶이 점철이 되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적의 40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기도하는 것,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 나한테도 주세요. 아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걸 알고 있으니 뭘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이 소유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상태를 위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대지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바울이 기도할 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 따라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정말 많이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갈등한 게 뭐냐면,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만 할까 그랬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준비하는 이렇게 좀 비밀이 있다면은,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아까 창세전 그러면 창세라는 단어만 성경에서 쭉 찾아보면은요, 이게 어디에 이 창세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럴 때마다 성경을 다 읽으려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즘은 컴퓨터가 발전되어가지고 제가 그냥 딱 글자 한 자만 치면 10초도 안 걸려. 다 찾아줘요. 이렇게 부르심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로마서 8장 공부할 적에 우리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이 땅에 와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내용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이 나오는지, 오늘 이 에베소서에만도요 여러 번 그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망이 되는 일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화로운 존재로, 그래서 아들의 영광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세워가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걸 우리가 알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알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루어 가려고, 이 소망의 일을 이루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민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기만 하면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자, 18절 우리 뒷부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제가 기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아까도 받아서 누리는 게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게 땅이에요. 또 자녀예요. 자녀가 우리의 기업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 그 가나안 땅에서 나눠주신 그 땅이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 받아서 누리는 것.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업, 내 사업, 또 내 가정, 물론 다 기업이 될 수 있어요.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 정체성이 뭐냐? 땅에서 누리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누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이 땅의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물론 있으면 좀 좋겠지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묵상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자들은 땅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면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3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힘의 위력으로, 이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근데 그 강력한 능력을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걸 알고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도 알아요. 주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이 강력한 능력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이 엄청난 능력, 죽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과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고,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면 그 능력을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 능력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이 에베소서 오늘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어떤 소유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그것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복음적 기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